진정한 안식과 행복, 참된 안식과 행복이 어디서 올까? 우리 동서고금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묻고 또 묻고, 어떤 때는 오답으로 어떤 때는 정답으로 우리는 답하곤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인생의 논제를 가지고 참 여러 생각을 하는 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특별히 헬라 철학에서 에피쿠루스 학파가 있고 또 스토아 학파가 있게 되는데, 에피쿠루스 학파가 행복론의 근원을 자연에 두어요. 자연. 그것은 인간의 욕망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 자연과 잘 어울릴 때, 자연과 어울리고 이웃과 잘 어울리고 신과 잘 어울리고 뭐 이런 어울림에서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안식과 그리고 행복이 경험된다. 그러면서 그 에피쿠루스 학파들이 삶의 장소는 교회 지역에다가, 도시에서 좀 떨어진 교회 지역에다가 하나의 성읍처럼 자기의 바운다리를 확실하게 표하고 담벼락을 최대한 높여서 도시가 보이지 않게 하면서 은둔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진정한 안식과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상대적으로 스토아학파 중에 사람들은 악과 쟁투하고 악과 싸워 이길 때만이 참 안식과 참 행복이 경험될 수 있다, 이러고 말하면서 스토아학파는 하늘이 무너져도 당신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당신의 의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행복은 절대 안 오는 것이며, 악과 싸워서 현장에 참여하고 그래서 침투하고 싸워 이길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우리가 체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정반대 개념에서 행복을 찾고 안식을 찾았는데요. 세상의 저쪽 편에서, 이게 에피쿠루스 학파라면 세상의 이쪽 편에서, 이게 스토아 학파의 행복론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은 진정한 안식처와 진정한 평안과 축복 그리고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아마 우리 룻기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오늘 1절에 참된 안식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 안식처를 내가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룻의 안식처와 룻의 행복처는 보아스의 품이라고 소개해요. 보아스의 품이다. 보아스의 가슴. 1절에 뭐 노골적으로 보아스의 가슴은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 2절, 3절, 4절 쭉 해서 전개될 이야기, 결국은 이제 보아스에게로 자꾸 이렇게 중매하고 소개하고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나오미가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품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저 멀리 신기루 같이 저 멀리의 사람들은 참 행복해 보인다. 바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 이 시각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나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나, 이 부분이 우리의 참 안식과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적어도 여러분 공감이 되죠? 룻이 보아스 안에 들어갈 때만 참 평안이지 않겠어요? 룻이 어떤 사람인데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 여인은 천박한 존재예요. 룻은 과부였어요. 결손 가정의 주역이에요. 룻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참 부유한 보아스에 비해서 바닥 인생을 살아요. 룻은 참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하늘 같은 존재예요. 지존한 존재. 그랬을 때 룻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보아스의 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보아스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보아스의 품으로 주선하는 나오미의 4가지 멘트를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들으면서, 우리 또한 이 나오미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영. 바람은 있기는 한데, 존재하기는 한데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러면서 이 바람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람이 없으면, 보잘것없는 바람,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그게 없으면 우리가 숨 막혀서 죽는 거, 효과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 이게 성령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몇 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품으로 인도하는 4마디. 첫 번째, 첫 번째가 목욕하라였습니다. 3절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기서 목욕하고라는 첫 번째 지시어가 나와요. 목욕하고.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목욕을 하고 접근하라 이거예요. 목욕하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접촉될 수 있는 유일한 아교적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생김새일까요? 성민에 대한 구별일까요? 어떤 모양새일까요? 소유에 대한 부요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접촉될 수 있는 유일한 아교적 역할을 하는 것은 거룩과 성별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지금 룻과 보아스, 무력자 룻과 유력자 보아스 사이에 만나게 주선을 하고 있는 나오미의 역할의 첫 번째 메시지가 목욕하라. 목욕하라. 남성에게 뜻밖에 다가갔는데 악취가 나거나 입냄새가 나거나 뭔가 냄새가 추하면 남성이 가까이 하다가도 도망치지 않겠어요? 깨끗해야지. 신부단장이 필요하죠. 깨끗해야지. 목욕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갈 때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릴 것이 자명한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성공하는 건데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참 안식과 참 행복을, 그리고 예수 믿는 맛을 누릴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기 이전에 내가 먼저 이 성결에 대한, 이 깨끗함에 대한, 이 목욕의 필요성에 대한
이걸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으시나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성적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동의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예수의 말이라고 그건 공감이 돼, 그건 동의가 돼 하면서 예수의 말을 동의적인 차원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왔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내면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너무 확연해요. 속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만큼 성령의 첫 마디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목욕해야 돼요.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 흙 씻음에 대한 필요성, 우리의 샘물은 저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필요로 해서 그 피로 우리의 몸에 바르면 정결해진다고 말씀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묻혀져서 더러운 세상의 때 그것이 벗겨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메시지예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것과 경쟁하는 거예요. 돈 많고 적음이 아니고 실력의 위세의 경쟁이 아니고 우리는 누가 깨끗하냐 이거예요. 깨끗하냐. 어떤 게 담임 목사냐? 깨끗한 거예요. 어떤 게 크리스찬 지도자냐? 깨끗한 거예요. 이 깨끗함이 없다면 지도자는 끝난 거예요. 혹시 사람들의 눈에 안 밟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눈에 밟혔다면 끝난 거예요. 목숨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정결해지는, 깨끗해지는 그 축복이 함께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소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교회 오실 때마다 언제나 주여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세요. 나의 추함을 씻어주세요. 예수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은 대부분 아랍 사람들이 다 얼굴 막 탁 뒤집어 쓰고 이거 입는데요 빨지도 않고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근데 유대인들은 같은 중동이라도요 정결, 레위기적인 정결 예법에 맞춰 살기 때문에 그렇게 정결한 거예요. 유대인 여성들은 정결하지 않으면 유대인 여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변의 중동 지역에 많은 사람들 보면 빨지도 않고 입고 살아요. 그 냄새가 막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이 몸 가지고 유대인, 정통의 유대인이며 유력한 부유한 그때 당시에 보아스라는 남자를 가까이 접근할 때 냄새부터 나면 안 되잖아요. 모압의 때를 벗겨내고 새로운 신분으로 영입되는 그 직전에 목욕의 필요성을 바로 느끼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끗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 깨끗함을 요구하세요. 깨끗함. 어떤 모습이든 깨끗함. 더러워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 씻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안 더러울 수가 없어요. 목욕하고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먼지가 묻기 시작하고 안 묻고 싶은데도 묻어지고 있고 우리는 누구든 의인은 없으니 아무도 없으며 깨끗한 자가 없으니 다 더러워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때마다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씻도록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씻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라는 거였어요. 기름을 바르라. 이게 뭐 나름대로 열매, 그 나무 열매에 이것을 짜면 기름이 나오는데 기름을 몸에 바르면
이상하게 화장품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는 그것을 화장품을 대용을 하는 거예요. 살짝 바람에 나부껴서 내 콧전에 막 느껴오는 이 향기. 여러분, 향기가 정말 나한테 최적화된 향기를 가지고 가는 여성이나 어떤 남성이 있으면요, 고개가 안 돌아가면 비정상인 거예요. 냄새, 이 냄새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사람을 막 몸을 틀게 하는 거예요. 향기가 참 좋으면 사람에게서 악취나고 뭐 입냄새 나고 뭐 이런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대인 관계할 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왜 자꾸 나하고 대화하는 걸 싫어하지? 잘 보세요. 손을 맞고 자기의 입에 냄새도 맡아보고 이게 자기 몸이 너무 냄새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차라리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살짝 바람에 스치는 그 향수가 막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 보아스가 고개를 돌려가며 도대체 누가 있길래 이런 냄새를 나한테 풍기는 거지? 보니 그게 모압 여인이었는데 도대체 저런 향기가 저 여인에게 있었단 말인가? 보아스의 눈에 주목되는 사람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문이에요. 기름을 바르라.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발라지기를 원합니다. 썩고 썩어져서 냄새나는 악취가 아니라 정말 생명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에게서 나오는, 어린아이 옆에 딱 가보세요. 어린아이 생명이 막 충만하게 번성되는 그때 어린아이에게 향기가 있잖아요.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막 자꾸 코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신랑 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코를 가까이 들이대면서 내 향기를 마시고 싶어 하실 정도로 오늘 우리는 기름을 바른,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에 향수를 드러내게 하는 기름을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라. 모압 여인의 천박한 신분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통 유대인의 여성의 옷을 갈아입고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의 옷을 갈아입고, 마태복음 22장 이후인가요?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결혼 그 식을,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고 아주 추하게 돌출돼서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순회하다가 이 사람을 향하여,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사원들을 불러서 이 사람을 밖에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 이를 갈며 있게 하라. 심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지만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자 할 때에 전제적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이 옷은 행위의 옷입니다. 이 옷은 우리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입어야 할 옷단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실이에요. 성도의 행실이 추하면 옷을 더럽게 입은 거예요. 모압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행하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때로는 더럽혀지는 건데 우리의 언행, 심사,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감으로 저 사람은 정말 외양이 너무너무 멋있어, 아름다워, 이렇게 평가될 수 있도록, 보아스한테 잘 보일 수 있도록, 신랑 그리스도께 잘 보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령의 소리, 세 번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소리는 바로 보아스의 발치 밑, 이불 밑으로 누워라, 이거예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주문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외관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며
천박한 여인이 어느 한 날 발치 밑으로 이불 밑으로 유대인이 잠자고 있는데 들어갔다고 쳐봐요. 이 천박한 여인이 누구의 망신살을 이렇게 뻗치려고 내 이불 밑으로 들어왔느냐 이러고서요 정말 면박을 당할 수 있고 얼마나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의 소리를 듣고 그 발치 밑으로 들어가요. 뭐예요? 겸손한 맡김이에요. 겸손한 맡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고자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할 때 절대로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맡겨야 돼요. 룻이 이제 보아스한테 처분대로 맡깁니다.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향기를 뿜어내며 그리고 새 옷을 입고 그 이불 발치 밑으로 쏙 들어가서 누웠을 때 보아스 당신이 내 신랑이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맡김이에요. 겸손히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이제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에게 다 맡겨요. 맡기는 거. 어거스틴이 은혜 받기를 원하거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첫째가 겸손이고 둘째가 겸손이며 셋째가 겸손이라고 말한 것처럼 보아스의 발치 밑에 이불 밑으로 가서 누우라는 것은 겸손하게 처분에 맡기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믿음 이전에 겸손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이전에 겸손을 요구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겸손의 마음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의 마음밭. 그런데 참 놀라워요. 오늘 이 성령의 소리를 5절에서 룻이 그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적은 은혜와 순종의 부딪힘 속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은혜와 순종의 부딪힘 속에서 생겨나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잘 한번 우리가 나오미를 생각해 봐요. 나오미는 지금 나이도 늙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유독이 하나 남았다면 자부 하나, 며느리 하나 남았는데 그게 룻이에요. 그런데 그 룻이 나오미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식구예요. 보리 이삭을 주고 벼 이삭을 주어다가 이제 나오미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봉양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가는 것보다는 나하고 같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요. 다른 남자한테 보내는 것보다는 나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이 나오미에게는 훨씬 더 유익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나오미는 자기의 행복을 포기해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놔요. 그리고 룻의 불행을 자신의 문제로 삼고 룻에게 평안함과 안식과 룻의 행복을 위해서 나오미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오미의 사랑이에요. 나오미의 초월적 사랑이에요.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자기에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말일 뿐이지 나오미의 당신 자신에게는 당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보리 이삭을 주워다 주는 일꾼을 포기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가족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자신의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룻을 위해서 훈수하고 있는 이 네 마디. 목욕하라. 기름을 바르라. 새 옷을 입으라. 발치 밑으로 들어가라. 나오미는요, 이 소리를 순종해요.
그래서 기적이 주인공이 되잖아요. 오벳을 낳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낳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낳고 이새에게서 다윗 왕이 나왔고 그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나왔다고 하는 것. 팔자가 고쳤어요. 운명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천한 자가 존귀한 자로 뒤바뀌었어요. 뭘로요? 성령의 사랑을 확신하고 성령의 메시지를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의 말을 동의적인 차원에서 믿으니까 안식도 없고 행복도 없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들이 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은 나오미의 말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네 가지의 나오미의 희생적인 멘트, 네 멘트를 소멸시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저는 로고스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프리칭, 선포를 통하여 저는 설교를 전하면 성령님은 제 설교를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만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는데 그게 레마예요. 그게 감동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말은 공감이 돼. 저 말은 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아. 공감이 딱 돼요. 그러면 이 공감이 될 때까지 누가 역할을 했느냐?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 말고 현실을 계산해 봐요. 현실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목욕을 해? 내가 이불 발치로 들어가? 모독을 당하면 어때? 모함을 당하면 어떨까? 막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불륜을 경험하게 내가 여성이 주선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잘못 걸리면 얼레리 꼴레리 유대인 사회에서 도태되고 말 건데 계산상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동의가 됐다가 성령의 소리를 듣고 동의가 됐다가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들을 때 나는 앞으로는 내가 이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조금씩 청소해서 내년 1년 동안에는 이 한 구석을 내가 책임지리라. 그런데 토요일 날 결혼식집이 많고 그래서 이거 못하면 어쩌지? 약속만 해놓고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약속을 안 하는 게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신령한 결단과 새로운 각오가 세워졌다가도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계산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다 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객관적으로 저 멀리다 놓고 예수님 믿어야 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좋대, 이런 정도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문이 절대로 예수를 저 멀리에 두고 관망하는 신앙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느 장을 통해 어느 책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이끌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으로 이끌어가요. 그 속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성령의 레마의 소리를 듣고 감동이 되거든 예배가 끝나도 실행하고요. 예배 드린 지 하루가 지났어도 실행하고요. 끝까지 룻처럼 그 부담되고 위험스러운 이 순종의 요소 4가지 요소를 다 순종했더니 이 룻이 보아스의 품에 들어가서 참 안식과 참 행복과 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후손이 태어나는 운명의 축복이 이루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얼마나 좋은데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보배고 보석이고 나침판이고 우리가 방황할 리 없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다른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성부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 의자 때문에도 아니고, 교회의 건물 때문도 아니고, 누구 옆에 믿는 사람 때문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요. 이거 얼마나 보배인지 몰라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분 안에 있어야 안식을 누려요. 그분 안에 있어야 행복도 누려요. 그분 안에 있어야 자족할 수 있어요. 10원이면 10원으로 자족하고, 100원이면 100원으로 자족하고, 억 원이면 억 원으로 자족할 수 있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으로 모시고 우리를 안으로 품고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듯이, 외압이 있고 날씨가 춥고 시린 바람들이 불어오면 자신의 몸으로, 친히 광야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찬바람을 막아내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칼을 쓰는 자 있으면 자신의 몸으로 대신 칼에 찔려져요. 우리를 향하여 못을 박는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양손 양발에 못을 친히 박아요. 우리가 보호되는 그 사이에 우리의 예수님은 나의 통증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신음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객관으로 믿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자로 주관으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인생에 참으로 소중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하고 얼만큼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려면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부담되더라도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해요. 내 동서남북이 그리스도의 몸통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만이 안식이 쳐요. 거기만이 행복 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성령의 소리를 소멸하면 성령이 역할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나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죄를 논하실 때, 특별히 마가복음 3장 29절 이하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둘로 구분해요. 죄를. 하나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 또 하나는 영적인 죄인데요. 먼저 윤리와 도덕적인 죄. 우리가 욕하고 미워하고 또 이 땅에서 부덕하게 살고 또 이 땅에서 도덕질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인륜적인 어떤 거, 이런 것의 모든 죄도요, 예수의 피로 속죄되지 않을 죄가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요, 딱 하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대요. 예수의 피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대요. 그 죄가 뭔지 아세요? 그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박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것과 충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충돌하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에 싸울 대상 너무 많아요. 이것과도 싸우고 저것과도 싸우고 돈과도 싸우고 사람과도 싸우고 많은 것들과 싸우더라도요,
여러분, 신령한 것과는 싸우지 말라. 성령님과는 거슬리지 말라. 거룩한 것들과는 부딪히지 말라. 엘리 제사장의 가정처럼 거룩한 것들과 부딪혔다가 자식들이 한나란 씨의 전쟁터에서 죽고 그 비보를 듣고 아버지가 둔적거리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고 며느리는 해산하다가 죽고 엄청난 풍지박산을 일어나는 이 일 보세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나는 이 말씀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요. 왜 성령을 회방하면 우리가 용서를 못 받고 예수님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가? 자명하잖아요. 여러분, 루색에서 목욕해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을까요? 죽었다 살아도 루세 머리에서는 목욕해야 된다는 의미 떠오르지 않아요. 필요성 없어요. 기름을 발라야 된다. 이방인들이 기름을 바른다는 생각도 못해요.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래, 여기까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어쩌면 필요성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러면 보아스의 전혀 낯선 남성의 발치 밑에 이불을 떠들고 거기에 가서 누워야 한다? 이거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는 아이디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룻은 혼자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나오미의 역할 때문에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음처럼 오늘 우리는 다이렉트로 나 혼자의 지혜 가지고는 예수를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도록 참 안식처, 참 행복처,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미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요.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세미하게 그때그때마다 지식을 알려주시고 할 바를 알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주시는 그분이 철수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좋은들 그게 보배로 보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로 가다가도 또 다른 예수가 있지 않나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성령님을 잃어버리면 돕는 자를 잃어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다가가는데 성령을 잃어버리면 도우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의 피가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까지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건 논리적으로 타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중요해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성을 겸손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정결과 싸우셔야 돼요. 거룩해 보려고 싸우셔야 돼요. 새로워 보려고 싸우셔야 돼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좀 더 언행 심사를 달리 해보려고 싸워보셔야 돼요. 온전히 거룩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룩하려고 싸우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필요로 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하나님 내게 임해 주세요. 성령님 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동행해 주세요. 자꾸 구해보세요. 성령이 조금씩 내게 채워짐을 느끼면서 예수 믿는 것이 기름치듯이 쉬워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경험시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책임지기 시작해요. 한파를 이기게 하고 남들의 욕설을 극복하게 하고 아무리 욕해봐요. 내가 먹히나 예수님이 먹고 말지. 아무리 찔러봐요. 내가 찔려지나 예수님이 찔리고 말지. 예수님 안에 들어있으면 영원한 보호처,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행복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 소중한 만큼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보혜사 푸뉴마 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만 예수 안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 작시 중에서 히윗이라는 찬송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 교육에 굉장히 민감하고 교회 교육에 평생을 몸담았던 사람인데요. 필라델피아 한 교회에서
나름대로 청소년들, 이 불량 청소년들을 돌봐주면서 사역을 할 때 한 청소년이 시레트 조각을 갖다가 막 던지는 바람에 이 희윗 여사가 허리를 다쳐요. 그래서 병원에 6개월을 병원에서 삽니다. 그때 병원에 청소하러 들어온 아주머니 한 분이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청소하는 아줌마 주제에 뭐 그렇게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노래가 나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 어려움이 끝날 쯤에는 언제나 그 어려움 때문에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어려움이 다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간증하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에 시리고 어려웠던 그 어려움들이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이 희윈 여사가 영감을 받는 거예요.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나온 찬송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신앙,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놀랍게 어려움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잘못된 기복신앙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어려움을 하나님은 허용하고 있어요. 욥기서를 오늘 요즘에 새벽 예배마다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욥은 정말 동방에 정말 의인이었어요. 얼마나 정갈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거룩한 존재였는지. 그런데도 그렇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와요.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려움을 면제시킨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에게 한 가지 약속은 역전은 약속시켜요. 문제가 한 번 오면 그것이 찬송으로 바뀌고, 두 번 오면 찬송이 두 번으로 바뀌고, 문제가 세 번 오면 찬송이 세 번으로 바뀌는 거. 문제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문제에 담대함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정말 걱정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걱정하다가 찬송으로 바뀌어요. 노래가 생겨요. 간증거리가 생겨요. 저는 정말 내 가슴을 갖다가 한번 주입시키고 싶어요. 갖다가 옮겨놓고 싶어요. 주 안에서 누려지는 안식과 주 안에서 누려지는 참 행복을,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간 그 마음의 경험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제 소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함께 들으시고 거룩과 싸우시고 한번 새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시면서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 성령님,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성령을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다 들을 게 있어요. 이상해요. 말씀 시간마다 나한테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심하게 걱정이 되고 밤잠에 잠이 오지 않아요. 저는요, 잠이 막 너무 모자라요. 모자라. 틈만 나면 막 잠자느라고 정신을, 잠이 너무 재밌구나 막. 근데 잠이 많아서 많이 자는데도 그런 게 아니고요. 하루 저녁이면 한 서너 시간 자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잠에 막 목마른 거예요. 성경은 말씀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오죽하면 밤잠이 잠이 안 와서 괴로워하느냐고요.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면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의 소리를 듣고 소멸시키지 말고 회방하지 말고 거슬리지 말고 모독하지 말고 다른 것과 다 싸워도 거룩한 것과는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식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오미가 주선한 룻의 안식처는 오직 보아스의 품이었듯이 성령님이 주선한 나의 안식처는 오직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도착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얻을 것이 없을 만큼 만족하고 축복이 텐데 그 속에 들어가기까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목욕해야 해요. 기름 발라야 해요.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발치 밑으로 내려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심이 없으랴. 찬송만 하지 말고 내 경험이 찬송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이 아버지 보아스의 품이 룻의 천국이고 룻의 안식처고 룻의 행복처인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안식처와 우리의 행복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음을 알게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 멀리 두고 믿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가슴 안으로 파고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성이요 그분이 나의 보호처요 그분이 나의 안식처요 그분이 나의 행복처임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요 나오미 같은 역할로 오늘 우리의 목욕을 하게 하시고 기름을 바르게 하시고 새 옷을 입게 하시고 발치 밑으로 들어가는 용기와 겸손과 내 맡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온전히 믿어 아버지 예수의 경험이 충만하여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믿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면으로 믿어가는 참신한 승지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이 낮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속에 성령의 레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이 목욕하는 음성이요 그 음성이 기름 바르기 필요성으로 간구하는 음성이며 그 옷이 새 옷을 입으라는 음성이며 그 옷이 발치 밑으로 그리스도의 발 밑으로 내려가 누우라고 하는 음성임을 믿게 하시고 부담되더라도 이성으로 소멸시키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모독하지 말다가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쑥 들어간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 어떤 시리고 아버지 춥고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눈 내리고 비 내리는 이 땅 위에 아버지 차가운 이 땅 위에서 더 이상 추위에 아버지 피해를 당하지 말고 이웃의 아버지 정욕과 욕과 욕설과 공격과 칼의 창과 못의 공격들이 아버지 무색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호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을 확신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결심한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 은총과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